서로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양쪽이 무너지길 기도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요즘 분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거기 특히 2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상대편을 죽는 데까지 몰아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질적 사건을 봅니다. 저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게 야고보 이렇게 들렸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고 들렸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편지를.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갈등이 심했느냐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앞을 보시고. 그래서 5번째요. 읽어볼까요? 이를 지켜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를 써서 믿는 유대인들을 지도하고자 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가 이 싸움 때문에 쓰는 편지라고 봅니다. 이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죠. 3장 4장 들어있고, 나머지 내용 거기 이제 덧붙여서 중에 지도할 만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쓰는 편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 읽어보실까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여기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사도들도 지도해야 책임이 있게 사도 중 글을 쓸 줄 아는 마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책을 썼다. 저는 이 기간을 바울의 3차 전도행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걸 사도들도 이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도 뒤수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걸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도할 거냐. 자, 야고보는요, 야고보 자신의 권위가 있습니다. 전체 총회장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 대표잖아요. 그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그 권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권위로 했다가는 희비 봐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누구 권위로 가냐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7번째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 사도들이 썼을 걸로 보이는, 대표로 썼을 걸로 보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을 지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실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믿는 유대인이 썼는데, 첫째요, 1번이요. 유대인들이 익숙한 마샬 구조란 말은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보통 그 괄호 있죠, 괄호. 양쪽에 똑같은 그 주제를 양쪽에 놔가지고 서로 대칭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글의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정식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구조를 뭐라고요? 패럴리즘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같은 주제를 놔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가령 이렇습니다. 1장에 보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함께 하신 예수님. 근데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그러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양쪽이 똑같은 주제를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글 구조를 이렇게 해갑니다. 여기 똑같이.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가 저쪽에 있는 거고, B가 있으면 B-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는 거.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그걸 한 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그 일반적인 습관이 뭐냐면 토론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보이는 구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죠. 마음껏 토론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많다 보니까 토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글이 수많은 토론이 논쟁이 나와요. 그 가운데 토론을 이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6가지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큰 스토리가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쭉 연결해 가는 방법, 큰 이야기 덩어리를 가져가는 방법은 유대인적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2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임을 증언하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명한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서서 선행 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한테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한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웠을 겁니다.
저는 마태가 인용하는 수많은 그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앞서서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누구 사건을 통해서? 예수란 분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신흥 종교를 혹시 아십니까? 신흥 종교. 기독교 내 신흥 종교.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현재 이 사건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아니요, 지금. 신흥 종교면 지금이잖아요. 그런 데가 신천지 같은 데입니다.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현재 자기들 그 교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말씀이 이 교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령 재밌는 정명석 쪽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벽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닝스타가 되죠. 앞에 예수님이 붙으면 지저스 모닝스타죠. 첫 자만 따면요. 그걸 한글로 바꾸면요. 정명석.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조희성 씨 같은 경우는 영생교 있죠. 영생교가 있는 본부가 혹시 어딘지 아신지요? 부천 옆에 소사 있다면서요? 있나요? 부천 옆에 소사. 그 소사 한자 혹시 아세요? 힐소의 모래사자로 돼 있을 겁니다. 힐소의 모래사자.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라고 돼 있죠. 돌을 한자로 바꾸면 뭔가가 있죠? 돌. 크게 하면 암, 석. 그 다음 작으면 사가 됩니다. 사. 그러면 희다는 걸 한자로 바꾸면 백이나 아니면 힐소가 됩니다. 소복.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사. 그러니까 흰 돌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디를 준다? 소사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 본부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또 한국 사람들이 이해될 만한 말을 또 쓰죠. 하늘이 무너져도 어디에 하늘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근데 어디에 있어야 산다? 소사에 있어요. 재밌죠? 저는 이쪽 이야기를 한 10년간 계속 살폈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죠? 강이 있잖아요. 네 강. 그리고 또 에덴 동산 뭔 나무가 많죠? 과일 나무가 많죠. 그러면 과일 나무가 많고 물이 흐르는 곳은 과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거기에 신앙촌이 거기 먼저 있었고, 거기 근처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장막성전. 아니요. 유재열이 있었고, 유재열 밑에서 배웠다가 그 다음 누가 또 살림 차리는데 이만희가 여전히 그곳에다가 살림을 차린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만희 씨의 중심 본부는 거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쪽에다가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려는 거죠. 재밌는 해석도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밤모섬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반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반포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밤모섬에 갇힌 기간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성경에 있는 우리들은 들으면 재밌는 내용 하여튼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걸 그들은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거꾸로 배우는 우리는요 성경 내용을 먼저 배우고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요 이 사건이 실제 모양이잖아요. 근데 설교도를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 가져가는 겁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설교도가 뭐냐 그러면 초급 비유론입니다.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전체 모양을. 그리고 초급 비론하고 그 다음에 중급 비론 가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집 보는 게 마지막 고급 봉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완성된 집이 요한계시록인데 뭐가 되느냐 이만희씨 일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럼 거꾸로 간 거죠. 이미 집을 놓고 차근차근 여기 설계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자체 사실을 놓고 그 다음 사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소위 말해 기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확히 가거든요. 그들식으로 해석으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앞서 배운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 번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로 인정받는 세례요한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잘 몰라도요. 보면 다 세례요한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할 때도 세례요한의 세례 이걸 전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요. 믿는 유대인들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일이라고 살아야 함을 말한다. 이게 네 번째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지껏 기다리는 순전히 기다렸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이 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다른 나라다 하는 측면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걸 어쨌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그냥 잡혀 죽은 게 아니라 계속된 이건 이미 예언대로 그분이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대로 가신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이야기해서 죽으심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가져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예수님이 왕이신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믿는 것만 아니라 심판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자, 이게 저는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가 많은 그 믿는 유대인들이 퍼져 있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바울의 이름표만 듣고 그냥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로마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가보죠. 로마서 10장 10장 우리 거기 8절부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까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양쪽 견해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방금 7장 21절하고 7장 21절하고 여기 로마서의 10장 여기 10장에 있는 13절까지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견해 차이가 보인가요? 주주해도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할 때는 여기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좀 오해하다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보면 써야 할 단어, 꼭 이해해야 될 단어가 다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에 들 건 아니다. 그러면 기본 조건이 뭐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어디와 같죠?
바울의 이야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령 마태복음 7장 21절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뭐다? 먼저 불러야 한다. 근데 부르는데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한다. 하는 걸로 그 다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의 전했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 이론편만 듣는. 바울 그 다음 실천편을 이야기했는데 실천편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제법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법.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특히 25장 같은 데가 보면 전부 다 교회의 심판이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처녀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회잖아요. 믿지 않는 자 대상 아닙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믿는 자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주 앞에서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선다? 행함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그죠? 거기서 특징이 25장 특징이 뭐냐? 전부 다 행함입니다. 다른 특징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로만 서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잡기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을 볼까요? 7번입니다.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전한다. 자, 이렇게 헤롯 성전 또는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은 다시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유대인들 생각에 안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이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오해될 만한 부분이 어디서 보이냐 그러면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이사야에서 보여요. 돌아갈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걸 얘기하는데 이게 안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또 바로잡아줘야 되니까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은 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번째요. 예수님 부활 사건의 거짓 손해들의 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 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억압이 아닌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고 믿는 이들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가르치는 증인이라 말하사. 전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먼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모든 이방인도 구원 대상이고 또 이방인이 심지어 이방인 자체로서 세례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되는 부분을 혹시나 근거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만 전도하려고 한다. 볼 수 있는 부분. 우리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전 두 군데 있다 보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이요.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전도가 있죠. 거기 19절부터 나올 텐데, 그죠? 그 19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유대인의 전도 태도가 나오는데 읽어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는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전하는 대상이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유대인들의 전도 태도입니다. 이방인은 전도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냐 이유가 좀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 기본 인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 제가 이거 제사론 할 때 살짝 언급됐던
지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금 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방인은 전부 다 뭔가요? 왜 이방인은 죄인인가요? 죄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유대인의 차이는 뭐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유대인들 생각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애초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계속 무슨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이 돼야만이 뭘 받을 수 있다? 제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길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파격적으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바울의 신학 가운데 두고두고 유대인 사이에 논란이 됐을 부분이 여기 에베소서 2장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2장. 그 2장에 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법이 없어졌다. 그 율법이 파괴됐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 부분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잠시만요. 우리 거기 11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시간표는 혹시나 보이신 부분은 줄그어 놓으시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적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거기 11절은 그때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도 그때가 나오죠. 이건 과거죠. 과거. 전에. 그리고 now가 나옵니다. 13절. 이제는 now. 그리고 이제부터는이 나와요. 거기 19절. 시점이 3개가 나오죠. 과거와 현재와 이제부터 라는 시점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일단 그 시점을 가지고 보되 그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11절, 12절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에 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게 보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방인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에요. 너희란 대상이 분명히 이방인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다음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자, 여기에 둘을 하나로 만든 그 둘이 누구냐는 거예요. 둘이. 그 관점을 가지고 다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계속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요.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표현을 보시면 이게 제사 제도의 혁명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제사는 유대인만 나갔잖아요. 유대인만. 여기 우리 둘 있잖아요. 둘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 자체가 뭔 조문이냐?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이 있어요. 율법 속에. 여기 있는 그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셨다는 부분은 율법 전체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이 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폐해져 가지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제사 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누구도 제사할 수 있다. 이방인도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방인 자체로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명입니다. 이게 유대인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때 선포되고 정리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게 마태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을 또 보실까요? 10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통의 문제점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고 비교하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누구에게 들었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들은 거죠. 근데 그것은 이게 본래 성경 말씀은 이러한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죄주의 5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유대교 제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증언한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3장 7절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똑같은 헬라어인데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들하고 해놨어요. 자, 독사의 자식들하는 세례요한이 한 말이고요. 독사의 새끼들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좀 더 좀 심하게 해놨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좀 더 점잖하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어찌 이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좀 가보시죠. 아니 일단 그 다음 12번째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보죠. 12번째요. 유대교를 따르면 이걸 이제 비교를 해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먼저 가보죠. 이 챕터까지 좀 하시고 잠깐 쉬죠. 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마태가 하는 이야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일반 유대인 서민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걸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레위인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레위인이라고. 그 다음 계속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다 합니다. 자, 여기에 그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죠. 그다음에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죠. 자,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11절 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성령이 불 받는 부흥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불을 니꼬로 하잖아요. 니꼬로 해서 우리가 보통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분명히 표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과불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지금 아까 우리 7절 들고 오셨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다 구원 받겠습니까? 대부분 다 구원 못 받겠습니까? 대부분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부 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표현은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표현 12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12절 부분을 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도 누구 있다?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두개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 제사장인 우리들도 예수님 믿었다 표현이 나와요. 그게 사두개파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 앞서서 11절에 불의 세례가 되는 거죠. 불의 세례. 그럼 여기서 불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좀 심각하게 표현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은 그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옆에 참고해 놓으시고 나중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쪽에 이제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그리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례란 부분이 그 무에 물을 뿌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긴다. 근데 물에만 잠기는 게 아니라 불에도 잠길 수 있습니다. 불못이니까. 불못이니까 불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 세례는 불에 잠기는 세례인 거죠.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여기서 성령 받자 그러면서 불 받으라 그래 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옥 가자고 선동하고 있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불 받으려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러긴 하지만 그럼요. 저는 그 불교단이 있으니까. 제가 속한 교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불의 혀와 같이 그것도 불의 혀와 같이인데 그걸 또 불이라고 또 봐버리시고 여기를 또 연결해 가지고 성령의 불. 그 성령과 불로 해석하시면 한 분도 없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님들이 앞서서 기도하게 해놓고 계속 이야기해요. 불, 성령의 불. 많이 들었죠. 그런 자리 저는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단은 불 받아야 목회된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보는데 성령 세례를 보니까 이제 세력이 두 개 나와요. 우리는 중생의 세례하고 성령 세례 따로 구분하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결 세례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불 받으라 하는 게 우리 교단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너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회 가서 열심히 불 받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게 교단이 그냥 교단 상관없고 법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법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바르게 이해하셨느냐는 점검은 아예 그냥 거의 안 된.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되는데 어쨌든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앞을 또 볼까요? 13번째. 근데 성경 찬송가도 그렇게 돼 네, 있어요. 찬송가도 그러니까 이게 큰 불을 주소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여 영어권에서 그렇게 오해해서 온 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버전을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며칠 전에 찬송가 하나 가지고 네. 가사 갑자기 그대로 와가지고 예. 어떤가 하고 영어로 해봤더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갔다고 보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단의 해석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CNM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큰 단체가 천개교회가 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교단 영향력을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쪽에서 여전히 성령이 불려갑니다. 그쪽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고 그걸 우리나라에 많이 퍼뜨린 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시라고. 그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불을 퍼뜨린 겁니다. 전국 부흥사로 모든 교단 인정하는 부흥사로 다니시면서 우리 교단 신학을 많이 퍼뜨려 놓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또 불로 표현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임하셨다. 예. 연결해서 나는 소멸하는 예. 불로 충만하게. 그럼 소멸하는 불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멸하는 불은 전부 다 심판 나가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봐야 돼. 예. 저기 나온 거에서는 타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안 태웁니다. 거기 잘 보시면 사람은 안 태워요. 그 사람 사람은 안 태우고 산만 타든지 나무만 타든지 그런 거지 사람한테 불로 태워버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우죠. 실제로는 성경에 불로 탄 사람 한 번 나옵니다. 레이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을 보면 재물을 태워요. 그 성막 봉헌식 때는 봉헌식 때는 태우고 10장에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이 임하면 타버립니다. 죽어요. 아, 불 내려 죽였죠. 불에 타가지고 이 땅에 선한 역사를 이룬 게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 받으면 성경은 항상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찬송가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불로 충만하게 불길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찬양 안 부릅니다. 옛날에 178장? 173장. 불길 같은 성령이에요. 엉덩이를 좀 띄우면서 박수 치면서 박수도 밀어. 제가 열심히 많이 해봤죠. 아, 그런 걸 제가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소금 안 되나? 제가 그때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았으면 가능했을 텐데, 아, 제가 찌릴이라든지 또는 뭐 바람이라든지 뜨거움이 제게 안 임해가지고 한번 찌릴이가 임한 전에 가짜를 제가 받아가지고 확실히 좀 멀어져서. 성경 텍스트 찬송가 원어로 간다는 거. 그 저기 찬송가 영어로 된 원어 있죠. 예. 그 원어를 직역한 것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 은혜로운 게 많은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 좀 돼가지고 엉터리가 많이 되죠. 무역이 많이 돼버렸어요. 아, 예. 뭐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3번째요. 하나님께 화해 대상이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지금 유대교 핍박과 회유 때문에요. 갈등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대교 돌아가면 지옥 자식이다 하는 걸 확실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 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째요. 이 부분은 근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23장 이야기 하실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은 지키되, 그러니까 모세 자리, 성경대로 교훈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오병이어 7병 기적 후에 제자 움직일 때 광주에 떡을 안 챙겨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룩은 그 다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거기서는 삼가하라. 그러니까 가려들어라 하는 이야기로, 그러나 성경에 합당하다면 지켜라 하는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죠.